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에 제물이 소원이나 지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아멘. 새벽기도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제사 방법과 비교해서 볼 때 화목제의 특징은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예배자와 제사장들이 함께 또 참여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여느 제사법과는 다른 화목제만의 특징입니다.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들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또 서운한 일이 있을 때, 자원해서 바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종류를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구분하곤 해요. 본문은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문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를 전할 때 화목제와 함께 소제로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제는요, 다른 제사, 주로 번제 그리고 화목제 등과 같은 제사와 함께 드려주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제의 경우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물론이고 누룩이 섞여 있는 유교병도 함께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님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죠. 근데 거제는 제물을 두 손으로 높이 올려드리는 그렇게 드리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번제건 거제건 다 이 제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태우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태우면은 연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또 손으로 제물을 잡고 위로 올리는 거, 그것도 누구에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화목제는 이웃이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친교하는 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안에서 또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죠. 동시에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얽힌 공동체가 아니고 주님을 믿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임이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명하세요. 그렇지만 또 서원이나 자원에서 드리는 화목제의 경우는 되도록 그날에 먹되 남은 음식이 있으면 이튿날까지는 먹어도 된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셋째 날까지 음식이 남아있으면 무조건 불사를 하고 명하십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고 셋째 날에 음식을 조금이라도 입에 대는 날에는 그 화목제를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고 그 제사는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될 것이고 그걸 먹는 자는 죄를 짊어져야 한다. 즉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고기를 당일에 혹은 적어도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고 명하셨는지 의문이 들 수 있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왜 감사제의 경우는 당일에 먹어야 하고 서원제나 또 자원제의 경우는 이튿날까지 먹도록 허용하실 것일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왜 하루 혹은
적어도 이틀까지 모든 음식을 다 먹어야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언제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그러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정결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합니다. 이게 레위기의 특징이고, 레위기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레위기는 예배해야 하는 거, 그리고 예배자라는 것은 항상 거룩해야 된다는 거,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레위기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 그런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선 현실적인 이유는요, 고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 냉장고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기를 오래 방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거룩한 것인데, 그 거룩한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음식을 먹도록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물로 바쳐진 것은 그 자체가 뭡니까?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화목제의 경우는 특성상 고기를 모두 함께 나눠 먹어야 했거든요. 그들이 나눠 먹어야 하는 고기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고기를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셨고, 그 기간을 넘어선 고기는 이미 부정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명하신 겁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는 자는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화목제가 온전히 함께 먹고 나누는 공동체여야 되기 어야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하게 허락하면은 그것을 제물로 바친 예배자 입장에서는 어떤 갈등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이웃과 함께 고기를 나눠 먹는 게 아깝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루나 적어도 이틀 안에 무조건 먹어야 한다면 고기를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나눠 먹는 게 나은 거예요. 즉,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짧게 잡았을 때 더 많은 사람이 그 고기를 먹고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이 그 기쁜 교제의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즐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안식을 제외하고는 매일 음식을 줄 거니까 하루만 먹을 양을 거두고 절대 비축해 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비축해 놓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음식이 썩어 있었죠. 이런 체험을 한 후에야 백성들은 더 이상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필요한 양만큼만 거둬들였던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려 하신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은 탐욕을 부리지 않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돈을 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쫓는 게 아니에요. 누굴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돈을 쫓으면은 더 많은 것이 내게 주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쫓으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빈궁해져요.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 이게 성도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화목제 역시 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잔치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셋째 날 남은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가증한 것으로 여기신다고요. 그리고 그걸 먹는 사람은 벌하겠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은 좋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기를 서로 나눠 먹으며 즐거운 계절을 나누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제의 경우 음식을 오랫동안 남겨놓지 말고 빨리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나요? 더 오래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런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많이 놓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계획이나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거든요.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더 잘 살 수 있겠지. 이것은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목제를 드리고 서로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친교의 자리를 마련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게 제사건 교제건 다 헛된 것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배웁니까?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죠?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기 위한 거예요.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을 뒀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 뭐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되잖아요. 실천하지 않으면 그 배움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안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순종에 기반해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가져주신 대로 절대로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고 서로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진리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또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충만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은 또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유치한 질병 가운데 또 전신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가정 모두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가정을 회복하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또 직장으로 또 공복무로 여러 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출산을 앞둔 또 가정도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없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부흥 봉성케 하여 주시되 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 역사,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업장 또 직장의 자리 또 결혼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여러 모양과 여러 형편 가운데 섬기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섬기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름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를 또 선교사들 주께서 불쌍히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가 있고 또 회개의 역사가 있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